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자체를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성공과 실패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언약궤가 있고 없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또 다른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그 미신처럼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며 얼마나 답답하며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는 뻔한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패하죠.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전장에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하고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결국 죽임당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했던 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의지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어가면서 임신했었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세히 보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언약궤가 있고 없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고백하는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그저 상자였을 뿐인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는지 어떤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방패와 도움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역시 정해진 어떤 루틴 속에 습관화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체크해보고 영적인 긴장감이 늘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도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성이라는 것을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반복해서 그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굉장히 많은 나이긴 합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또 같은 표현이 시작되죠. 어둡다라는 표현. 물론 나이가 들어서이긴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만큼 그의 영성이 어둡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의 죄악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두 번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 제사장 본인이 받죠. 두 번째는 누굴 통해서 받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받죠.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담당해야 될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자, 그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정말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몰락한 거죠. 자,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렇게까지 몰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의 믿음은 정말 건강한가? 나의 기도 생활과 나의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은 정말 건강한가? 항상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전받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통해서 또한 우리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닮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이 습관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새롭고 매주매주가 새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